큐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존재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말은 들었는데 해본 적은 없다라고 하는 문제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큐티가 뭔지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배경에 따라서 인식들이 다르시다라는 것을 좀 제가 발견을 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봐도 큐티를 해오셨을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실 분도 계시고 하셔서 이제 큐티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큐티는 절대적인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 그리고 또 경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지경이 되게 달라져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이렇게 파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큐티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큐티를 해본 적이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그래도 꽤 해본 경험이 있다. 손 보시죠. 반 정도 드셨고 큐티를 해본 적은 있는데 자신이 없고 진짜 어렵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분들이 되시네요. 오래 하셨지만 자신이 없다. 그것도 조금 이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나는 큐티라는 게 처음이고 할 줄 전혀 모른다. 오케이. 좋습니다. 큐티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 없으시고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큐티는 안 했지만 성경 읽기, 성경 통독 같은 것들은 좀 해봤다. 오케이. 서로 막 들어라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큐티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 묵상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방금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애매함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뭐냐면 난 성경을 잘 모르는데 라고 하는 것과 나는 큐티를 많이 했는데 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의 그 헷갈림이랄까? 사람 중에 성경을 잘 안다, 나는 부끄럽지 않게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목사들을 포함해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아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는 것들을 계속 느끼면서 새로 묵상을 하고 있고요. 성도님들도 뭐 오죽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성경을 잘 몰라. 큐티를 10년을 했어도 나는 성경을 잘 몰라. 그러니까 나는 큐티를 몰라.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이 우리에게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한 샘플로서 오늘 좀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기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하고 싶은 것들, 좀 얻고 싶은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히 갑자기 눈을 거려서 피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제일 먼저 피하시는 양재 지사님부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입장에서. 또 이제 오랜만에 큐티를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잘 알고 제대로 하고 싶어서 배우려고 왔습니다. 네, 제대로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한두 분만 더 우리 박 집사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성경을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맹독을 했습니다. 네. 또 맹독을 했는데 내 삶에 적용한다든지 여기서 내가 어디가 교훈이라든지 이런 걸 찾는데 굉장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큐티 강의도 들었었어요. 네. 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찾겠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네요. 읽어보고 해왔지만 내 삶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한 번 더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늦게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번 봉사하시다 늦게 오신 거 알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평상장 큐티를 하려고 시작은 한 것 같은데 네. 몇 개월을 못 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마지막까지 9월에 오늘까지 네. 계속하고 싶어서 계속하고 싶은 마음에 이게 작심삼일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한 계속하고 싶은 마음에 뭐 대동소이한 마음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조금 빗장을 풀어드린달까 좀 자유함을 드릴게요. 큐티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면은 잘해야만 하고 잘해야 부끄럽지 않고 못하면은 남들 앞에 뭐 잘한다로 오면 교만한 것 같고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도 거기서 거기 못해서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똑같다라는 입장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마음으로 우리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성경 묵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큐티가 뭔가라는 이야기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편안하게 진행할 거니까 여기 서서 해도 글씨 다 보이세요? 네네. 자, 성경 묵상이라고 합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quiet time이라고 해서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성경 묵상의 한 방법론입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성경 묵상이라는 것을 왜 하냐? 성경 묵상이 뭐예요? 성경이 있고 묵상이 뭐죠? 이것을 깊이 묵상한다라고 할 뻔했는데, 묵상을 쉬운 말로 뭐라고 했죠? 보고 또 보고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내 속으로 가지고 오고 곰씹는 것, 이런 것들을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완전한 방법, 동시에 가장 올바른 방법,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을 사실 교회에서 되게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맞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드는 확신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권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라는 것과 주위에 돌아가는 것들이 맞물려서 우리는 그걸 왜곡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약간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는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있어요, 뭐 다락방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책도 열심히 읽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너희가 이걸 통해서 나와 만나자 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 성경은요, 제가 성경책을 안 가져오고 이것만 가져와서 이걸 들고 그냥 성경이라고 얘기할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해 주신 공식적인 유일한 연결수단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 시대에는 그게 제사장을 통한 제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모든 규칙들이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고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에 남겨져서 완결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뿐이에요. 왜 더 이상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환상을 쉽게 보이지 않으시겠어요?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 보시면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하려면 이것 없이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내 삶을 생각했을 때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라고 시작하는 하루와, 일주일 동안 주일에 들은 예배의 은혜를 잘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매일 들려주시는 매일주와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직접 묵상하는 건 성경 묵상을 잘했던 못했던 제대로 깨달았건 하나도 모르겠건 간에 몰라도 그건 하나님과 소통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고 매일주와 함께 영상을 보고 시작한 거는 아무리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어도 그건 한 다리를 거친 거예요. 저를 거치고 다른 목사님들의 목소리와 묵상을 거친 거예요. 성경 묵상은 저자직감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고, 이거는 한 다리 건너서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자 정석적인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어요? 잘 따라오셨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이미 해결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묵상이면 성경 묵상인데
왜 큐티냐? 큐티가 뭐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quiet time,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이라는 말을 줄여서 큐티라고 합니다. 이 큐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성경을 묵상하는 수많은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큐티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만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런 걸 가져보자라고 하는 이 운동이 큐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졌고 그것들이 너무 파급력이 좋아져서 너도나도 큐티 하면서 시작하지만 사실 큐티에는 절대적인 방법론이 없어요. 이걸 제가 3번에 썼는데 조금 이따 나오겠네요. 이렇게 큐티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 성경을 들이파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성경 공부와 아니면 그냥 성경 통독 쭉 읽어나가는 것, 그 중간 수준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성경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약한 이 성경 묵상 매일의 큐티 수준으로 매일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까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큐티하는 법, 정석 이런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만 큐티 교재가 몇 개가 될까? 열 몇 개? 20개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큐티 교재를 만드는 것도 있고 출판사마다 묵상집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단적인 예로 이 큐티 책마다 큐티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안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분당구리 교회에서 큐티 강의 들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큐티 담당을 저도 큐티 강의를 담당해서 했던 적이 있고 목사님 담당 목사님들이 2, 3년에 한 번씩 바뀌면서 했거든요. 진짜 웃긴 건 어떤 목사님이 큐티 담당이 되셨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식적인 큐티 방법론 제시가 계속 바뀌어요. 목사님마다 다르고 책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달라요. 이게 뭐겠어요? 절대 강자,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잘하냐 못하냐는 내가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거 하나로 판별할 수 있을 뿐이지 객관적인 어떤 방법론 가지고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큐티의 특징이라면 여기에 있어요. 매일 일정 분량의 성경을 묵상하고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 좀 전에 우리 박상훈 집사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내 삶으로 적용하는데 이 큐티의 방점이 있어요. 큐티가 애초에 이걸 하려고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어려우니까 이게 참 뭐랄까 내 삶의 적용. 요즘에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민수기 같은 내용들, 민수기 중에서 뒤에 뭐 정탐꾼 보내고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이렇게 뭐 레위인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레위인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레위인이 없는데 이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라는 얘기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큐티하기가 쉬운 본문이 있고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거든요. 너무 딥하게 들어가나 싶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사서가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순으로 쭉 정리된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는 시간순으로 쭉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잠언, 시편, 뭐 오늘 얘기한 뭐 욥기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시가서예요. 이건 시야. 갑자기 글의 성격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그보다 넘어가면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예요. 설교문들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갑자기 또 달라져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장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방법도 다르고 역사서 같은 건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야기니까 보면 전후관계가 이해가 되는데 선지서나 시가서는 원래 사전 지식이 없으면은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마치
편지를 제가 박 기사님한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쪽지를 써주고 드렸는데 쪽지를 쓸 때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무엇을 목적해서 이 쪽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집사님 열심히 하세요. 그냥 이거 보냈다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 쪽지를 이해하는데 나중에 이 쪽지를 1년 후에 보신 분들은 왜 열심히 하라는 거지? 박 집사님이 열심히 안 했나? 정 목사가 열심히 과한가? 막 시키고 푸시했나?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래 제가 전달한 경례에 의미하는 전혀 다른 묵상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시가서, 선지서, 신약으로 보면은 서신서 같은 것들은 이게 왜 쓰여졌고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별도의 공부가 없이는 묵상이 힘들어져요. 너무 공부가 좀 내용이 어려워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이 내 삶으로 적용하는 게 쉬운 본문이라는 게 존재하고 어려운 본문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자. 인정하는 것만으로 나의 부담감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뭔가 아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맞는 얘기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좀 드실 거예요. 약간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이거 제가 오늘 좀 앞에 강의를 좀 한 다음에 실습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오늘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할 건데 사실 이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꾸준한 큐티거든요. 매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꾸준한 큐티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이거 뭐 열심히 적으시는 것도 좋은데 이거 나중에 홈페이지도 올려드릴게요. 화면 올려드리니까 편하게 그냥 보세요. 네. 일단 매일 해야 됩니다. 큐티가 큐티다워지려면 성경 묵상이 꽃을 피려면 뜨문뜨문해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토리가 있고 연결고리가 있는 이 성경을 매일 반 장씩, 한 장씩 아니면 3분의 1장씩 잘라서 요거를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고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은 지금 이게 어떤 문맥 가운데 하는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아까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뭐 이런 이야기가 앞뒤 관계를 왜 누구한테 무슨 목적으로 하셨는지를 다 빼놓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오늘 그 부분만 딱 꽂혀가지고 집중하면 옛날 저같이 주여 아파트가 옮겨지게 없어서 이런 식의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보고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오늘 시험은 올백 맞을지어다. 아멘.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적용은 나쁜 적용이거든요. 문맥에 맞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위한 시작은 매일 하는 것이다. 흐름을 갖는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잘못했다. 자, 2번 먼저 동시에 또 하나 자유함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같이 민수기를 말씀을 묵상하자면 저같이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해왔고 묵상을 많이 했던 입장이 아니고서는 일반 성도님들이 뭐 훈련 제자훈련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걸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본문 그것도 아니고 본문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큐티를 했는데 끝까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낙심이 되죠. 나 역시 큐티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마치 내가 자격 없고 나는 할 그게 안 된다는 것처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묵상이 어렵구나.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비참한 마음으로 움츠러든 마음으로 큐티를 멀리하게 되죠. 그거에 대한 자유함을 갖자라는 겁니다. 모든 내용 이해 못합니다. 저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묵상을 하시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소통 연결고리라고요. 그것을 만나고 내가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저도 큐티 할 때 몇 년 동안은 그랬어요. 신학생이었는데도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길을 쓰고 했어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조금씩 알게 되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내용을 몰라도 괜찮다. 했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봐주실 것이다. 내 만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는 게 훨씬 중요한 같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 오늘 말씀 보는데 이게 나시린이 도대체 뭐예요? 모르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투덜투덜거리면서 오늘 큐티 나시린이 뭘까?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고 맞춰도 하나님 입장에선 너 진짜 솔직하게 성경 묵상하는구나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 자유해지죠? 하나 더 자유해지면 되죠. 매일 하려고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날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틀을 못했어. 오늘 3일치 큐티를 해야 된다. 어떡하지? 근데 나에게 시간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 출근 시간이 되는데 아니면 자기 전에 나는데 3일치를 하려면 나는 도대체 몇 시에 자야 되는 거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차라리 다음 달부터 새로 시작. 이게 돼요. 그죠? 1, 2호로 끝날 때까지 놔두고 아니면 중간에서 이제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다시 시작.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못하셨으면 자유함을 드립니다. 넘어가십시오. 묵상하지 말고 그래도 앞뒤 관계는 알아야 되니까 통독하듯이 이런 내용이로구나 라는 것만 한 번만 그냥 쭉 읽으시고 오늘은 오늘 본문에만 집중하십시오. 3일치, 4일치, 일주일치, 이틀치 하시려다가 하루치 분량의 묵상도 힘들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따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아실 수 있어요. 오늘의 묵상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겉핥기처럼 쑥쑥쑥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분명히 장난컨대 큐티 시작하시면 뜨문 돼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한 달은 2주 동안 전멸이었다가 좀 이틀 3일 했다가 또 어려워졌다가 괜찮습니다. 아 내가 이번 달에는 요 정도 했구나. 다음 권에서는 조금 더 많이 해볼까? 3, 4호로 사가지고 그때는 조금 더 빈도수를 높여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달에는 또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책이 쌓여갈수록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왔는지를 이 큐티 책만 봐도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3가지. 매일 한다. 못했으면 읽고 넘어간다. 과감히 포기한다.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려도 괜찮다.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질문. 페이지마다 질문해야죠. 궁금하신 거. 아직 질문할 수는 아니십니까? 질문 너무 안 하시면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 박영미 순장님이시면 뭐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만은 왜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큐티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거든요. 성경 묵상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완벽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내가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주님을 큐티하려면 무엇을 준비할까? 1차적으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 이제 이게 국제 단체입니다. 국제 단체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서 유니온 우리 한국 지구에서 이 매일 성경을 내는 것입니다. 분당구리 교회에서도 주함께 교회에서도 매일 성경을 쓰는 가장 메인 큰 이유는 이겁니다. 돈이 제일 덜 듭니다. 한 권에 2달치씩이 들어있어요.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이런 거 있어요. 생명의 삶이 내용이 제일 풍성하고 소스가 많아요.
인터넷에도 보면 소스가 참 많고, 그리고 매일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은 하루치가 이제 양쪽 2페이지잖아요. 그 생명의 상 같으면 4페이지예요. 성경을 읽고 뭐 해설 읽고 뒤에 여기가 막 해설, 적용, 설교가 요약돼서 아예 다 써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을 보면 모르겠는데 해설이 다 써 있으니까 그것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삶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유식 같은 큐티책 같고, 이게 약간 조금 현미밥 같은 책이에요. 옆에 설명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뭔가 충분하지 않아. 짧은 내용에 짧은 페이지에 막 우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보니까 매달 책을 한 권씩 사서 몇천 원이라도 쓴다는 것이 이게 요즘에 얼마죠? 5천, 이건 5천 원인데 생명의 삶도 아마 비슷하겠죠? 6만 원, 한 1년에 6만 원을 쓰는 것과 3만 원을 쓰는 것은 6만 원과 어쨌든 그거는 그 차이가 있다. 3만 원이죠. 2달에 한 권이니까. 아, 제가 숫자에 약해요.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익숙하다. 매일 성경. 그리고 두 번째, 펜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저는 다양한 펜 색깔을 쓰는 걸 선호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고 이게 제 나름대로의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자. 나만의 자리를 만드신다거나 뭐 시간을 정하신다거나 해서 나는 식탁에 앉아서 옆에다가 유튜브로 찬양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넣고 따뜻한 차 한 잔 넣고 정해진 시간 뭐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정해놓고 이 자리에서 쭉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1대1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는 세팅을 딱 해놓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큐티에는 절대적인 방법론이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에 대한 너무 많은 사연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또 기질 따라 선호하시는 방법들이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 기질에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제가 찾아낸 저만의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큐티 진행. 이제 오늘 본 내용인데 제일 궁금하신 건 이걸 겁니다. 시간은 얼마 동안 해야 되느냐, 얼마 동안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련도에 따라 큐티 시간은 천차만별. 누군가는 짧게 해도 깊이 있는 묵상이 가능하시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보셔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얼마 동안 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묵상의 깊이가 아니라 묵상의 시간을 기준으로는 이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딱 보니까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 이야기야. 너무 잘 아는 이야기야. 한 번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어. 오늘 큐티는 빨리 끝나네. 5분 만에 끝. 근데 오늘은 레위기에 제사를 드리고 무슨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가 나와. 30분을 봤는데도 모르겠어. 얼마나 더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라는 식으로 하시면 큐티 길게 못하세요. 차라리 저는 그냥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그걸 지키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해보시면서 시행착오를 좀 겪으시면서 나는 큐티가 이 정도 시간을 쓰는 게 적당하다라는 것들이 해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최소 30분이에요. 목사다 보니까 가볍게 하는 게 30분 정도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은 무조건 오늘 큐티를 붙잡고 있는다가 저의 규칙인 거죠. 오늘 보니까 한 방에 이해가 가는데 5분 만에 끝났는데, 그럼 나머지 25분 동안 그래도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지겹고 졸릴 정도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때 기가 막힌 게 튀어나와요. 근데 만약에 레위기를 보다가 지금 20분이 지나갔는데 10%도 이해를 못했어. 어떡하지?
그러면 30분이 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어떻게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쓱쓱쓱쓱 쓰고 아멘 딱 과감하게 듣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 큐티를 오래 하시는데 압도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매일 나는 정해진 시간만큼을 했어 라는 것들이 성취감과 안정감에 있어서 큰 유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을 한다라는 기준을 갖자.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난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큐티하냐 이거예요. 설명이 없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를 못하게 하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제일 많이 타협하는 게 그거죠. 매일 주와 함께를 보거나 성경 묵상 뭐 다른 글을 보거나 설명문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서 찾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걸 이렇게 묵상할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거. 그거는 그냥 설교를 들으시는 거지 성경 묵상은 아니에요. 달라요. 매일 주와 함께를 보시는 건 성경 묵상하시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나 참고로 삼으시고 기도 시간으로 연결시키는 식으로 쓰셔야지 매일 주와 함께를 먼저 한번 보고 그걸 가지고 묵상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밖에 묵상이 안 돼요. 잘 모르겠더라도 내가 직접 보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아니라 개인 묵상이다. 정답이 아니어도 된다. 자, 또 하나의 자유를 드립니다. 묵상이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보면 제자 훈련하면서 큐티 교재 이렇게 막 제출하시고 그걸 잘 검사하고 할 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인데 이렇게 묵상을 하셔놓고 한없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힘이 나셔가지고 막 활기가 차셔. 자, 이 묵상은 잘한 묵상이에요, 못한 묵상이에요? 잘한 묵상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묵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열심히 주님과 함께해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알아간다면 저는 묵상이 좀 틀려도 그냥 뭐라고 지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확신이 있기 때문이냐면 제 경험인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와 뒤에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창세기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거든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저기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타이밍이 와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 1년, 2년, 3년 큐티를 하시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흐름이 잡히기 생각해요. 아,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이게 다른 의미로구나 라는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제대로 잘 파악했느냐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것에 감사하자. 대신에 꾸준히 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평생 동안 큐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면 이 큐티의 위험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큐티라고 하는 게 그 성경 학자 신학교에 가면 큐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큐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학자분들은 성경 그대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큐티의 목적의 방점은 뭐냐면은 묵상해서 내 삶으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적용이라는 게 얼토당토하는 때가 너무 많으니까 위험성이 너무 크다. 이런 것도 있어요. 경험 있으시죠? 큐티 책을 쭉 보면 매일 적용이 매일 똑같아. 여길 봐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일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 다음 날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 갖기 원한다. 본문은 바뀌는데 계속 적용이 똑같아요. 사실 그거는 묵상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좀 이따 그 얘기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의 목적을 왜곡시킨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교수님들이 큐티를 안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단 유익이 높다. 그러니 한번 열심히 해보자. 큐티를 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조금 수준을 높여서 막 강의를 하고
질문. 잘 이해 가고 계세요? 네. 조영수 원장님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하셨던 큐티랑 뭐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랑 지금까지 좀 배치되거나 좀 다르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으세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 그래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매일 안 해도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큐티에 대해서 1대1 할 때도 들었고요. 강의도 들었고 나름 이제 들었었는데 참 큐티가 딱딱하고 지금까지는 이게 저도 이게 그러니까 하루 그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내는 게 너무 그쵸.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자유해졌어요. 네. 말씀을 듣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를 누려서 안 하는 대로만 안 가면 됩니다. 그 자유로 하면 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아니고 이제 묵상 방법 그러니까 그렇죠. 네, 묵상 방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늘 너무 딱딱하고 이게 늘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커피 한 잔 두고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요. 매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조영수 원장님 뭐 말씀하시려다가 아, 네. 아니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큐티의 방향성을 이렇게 자꾸 잃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큐티를 이렇게 가끔 정립해주는 시간들이 한 번씩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적이 애초에 이걸 왜 했느냐를 지금 확인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큐티의 제일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다 보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숙제여서 부담감이 있어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큐티를 정말 많이 해봤어요. 의무감과 해야 할 일을 이 부담감으로써 큐티를 하면서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쓰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기도문을 쓰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큐티를 덮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입니다. 큐티에 있어서는 이게 이런 내용이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중얼중얼거리는 자세가 항상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할 때도. 자, 주님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오늘도 저한테 좀 은혜를 주시기 바라고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기대가 되네요, 주님. 아, 주님 이게 뭐예요? 오늘 잘못 걸렸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태도. 이게 주님과 함께 만나는 수단인 거거든요. 이게 혼자 중얼중얼하는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연 마음으로 가시죠. 자, 방법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제 방법이에요. 제 기질의 제 스타일대로 하는 겁니다. 자, 큐티 진행 3단계로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읽습니다. 읽는데 그냥 읽습니다. 그냥 읽는다라는 건 뭔가를 쓰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무조건 처음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를 그냥 읽어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읽을 때 글씨는 안 쓰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색깔펜을 5가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색깔펜, 뭐 색연필이나 형광펜 같은 걸로 해서 읽으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좀 있고 기본적으로 이건 무슨 내용이다를 좀 아는 입장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점프하는 경우가 있죠. 처음 읽으면서 이렇게 펜을 딱 들고 오늘 읽으면서 오늘 강조되어지는 것, 나한테 와닿는 것들을 밑줄을 치면서 단어이기도 하고 문장일 수도 있고 문맥일 수도 있고 이렇게 거꾸로 내면서 통으로 묶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밑줄만 칩니다. 읽으면서 뭔가가 깨달아져서 뭔가가 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꾹 참고 무조건 한 번은 그냥 읽습니다. 자, 두 번째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5번을 읽는데 30분을 하고 5번을 읽어요. 5번을 읽을 때 동안 수차례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적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했던 큐티를 되게 창피하긴 한데 이제 좀 이따 샘플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 방법론 말씀드리고 샘플 보여드리면서 실제 한 과정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차례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적는 게
이건 이런 의미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식의 정답을 찾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을 그냥 닥치는 대로 적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쓰고 이거 앞에서 나왔던 얘기 같을 때 또 나오네? 뭐 이런 거를 그냥 막 쓰는 거예요. 희한한 게 쓰다 보면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다양한 색깔 펜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기구를 되게 좋아하고 전에도 수혜를 따랐습니다. 제 책상에 펜이 이만큼이 있어요. 이게 많이 갖다 버려서 이만큼이 남았어요. 전 필기구를 되게 좋아하고 문방구 가가지고 문구점 가가지고 펜 구경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이게 큐티 하면서 생긴 버릇이에요. 그 5가지 색깔을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방법이에요. 그리고 펜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사색 펜 이런 것들을 씁니다. 첫 번째는 노란색, 두 번째는 초록색, 세 번째는 파란색, 네 번째는 빨간색, 다섯 번째는 까만색을 씁니다. 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쓸 때마다 다른 색깔을 써요. 첫 번째 읽을 때는 노란 줄,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냥 쑥쑥 읽는 게 아니에요. 읽을 때마다 정독하면서 묵상하면서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록색으로 씁니다. 밑줄도 초록색으로 다시 치고 뭐하고 묵상을 막 씁니다. 그래서 한 번이 끝나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파란색으로 바꿉니다. 파란색으로 밑줄 치고 쓰고 네모 치고 뭐하고 연결고리 갑니다. 이쯤 되면은 뭔가 반복되어지고 뭔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빨간색으로 하면서 내가 오늘의 결론은 이거다라는 식으로 빨간색으로 최종 썼던 걸 다시 한번 네모로 박스를 치기도 하고 빡빡빡빡 그으면서 빨간색으로 정리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까만색으로 바꿔가지고 오늘의 총정리 적용점들을 밑에 쓰고 밑에다가 기도를 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유익이 뭐가 있냐면 그냥 이건 제가 만든 제 방법인데 옛날 큐티를 보면 생각의 흐름이 보여요. 처음에는 여기 보였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로 갔구나. 결론은 이렇게 났네. 이런 것들이 생각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이 옛날 큐티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내가 기특하게 이런 생각까지 이런 묵상까지 했었네.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규칙이죠. 저만의 루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자 아까 우리가 어렵다고 했던 적용으로 돌아갑니다. 적용이 어렵죠. 적용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성경 묵상이 충분히 안 되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이 없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야,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이야기야가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면 적용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럼 당연히 적용이 어렵죠. 그러니까 매일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적용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야. 뭘 해도 성령 충만, 뭘 해도 내 자식이 잘 되고, 뭘 해도 내 남편이 제발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이게 이래서 이런 거거든요. 스스로를 좀 허용하십시오. 당분간은 적용이 새로운 게 막 나오기는 어렵겠구나. 저도 큐티 한 3, 4년 하고 나면서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 4년 동안에는 싸움이 씨름이었어요. 씨름. 참 어려운 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엊그저께 그 메일주와 함께 원고를 찍었어가지고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거를 딴 데다가 옮겨서 새로 썼었는데 제가 글씨를 무지하게 못 써요. 양해하시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써있는 것도 많지는 않아요. 그냥 양해하시고 보십시오. 네, 이겁니다. 위가 좀 사진이 잘렸네. 이게 13일 이야기거든요. 저를 난감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12지파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헌물을 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이날 큐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가지고 무슨 적용을 해? 이걸 뭘 묵상을 해? 라는 생각이 튀어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가져왔어요. 자,
이 큐티를 할 때 제가 어떤 과정을 겪었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빈틈없이 빽하게 썼었는데 많이 나태해졌어요. 이 정도밖에 안 쓴다는 거야. 그래도 30분 정도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원고를 또 따로 썼고 뭐 했었는데. 자, 5가지의 색깔을 제가 말씀드렸죠. 색연필, 초록, 파란, 빨간, 검정 이런 식으로 생각의 순차적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노란 줄 그리고 초록색 뭐 이게 제가 요런 순서대로 갔구나라는 것들이 봅니다. 보니까 막막합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제가 목사가 보기에도 야 잘못 걸렸구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갑니다. 이거 뭐 기도하면 시작한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로 제가 안 썼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제일 당연한 건데 제일 안 하는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가 오늘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시간을 지킨다가 뭐냐면 30분은 하기로 했으니 끝까지 실험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본다. 결단을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밑줄을 칩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첫째 날에 둘째 날도 나오겠고 셋째 날도 나오겠구만 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죠. 첫째 날 딱 듣고 성경은 대부분 저런 식으로 대구절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첫째 날은 헌물을 드린 자는 누구니라 이제 헌물 내용이 나오겠구나. 봤더니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뭘 드렸냐면 뭘 드리고 처음 읽을 때는 안 들어와요. 그냥 쭉 읽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중략 있더니 17절 이후에 84절로 점프합니다. 이게 매일 성경이 이렇게 편집을 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어요.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중략된 이 부분에는 둘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예물을 드린 지파와 그들이 드린 예물의 종류와 수량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지파가 드린 예물이 완전히 같은데도 반복해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저 윗덩어리가 12번 반복되고 지파와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이하네. 밑줄을 쳤어요. 첫 번째니까 일단 넘어가자. 아래 보니까 제단 봉헌 예물의 총수량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잘 안 와닿아요. 그리고 또 뭐가 얼마 제가 숫자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게 오면 멘붕이 와요. 이게 뭐 계산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쭉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전 이런 얘기가 좋아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런 건 확 와닿잖아요. 그래서 저기다가 노래를 쭉 쳤어요. 한 번을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한 5분 정도를 읽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초록색을 딱 킵니다. 어디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 생각하는 거죠.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고 이게 12번 반복됐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제가 지금 제 수준의 큐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고 좀 이따 실습을 하면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보다 보니까 뭘 드렸는지는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반이 바리 하나, 금그릇 뭐 이런 것들로 동그라미, 네모, 세모 똑같은 것들이 묶어서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12번이 반복이래요. 근데 아래 보니까 아까 안 들어왔던 내용이 보니까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12개씩이라고 얘기를 하네. 이게 뭐냐? 앞에 12지파가 하나씩 드린 거에 총합이 12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라? 제가 오른쪽 위에 초록색으로 쓴 거 보이세요? 누가 몇 번째로만 다르고 매번 똑같은 기록들을 일부러 다 적어놓으신 하나님 왜일까? 성경의 모든 건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놓고 아래 보시니까 이거를 총합이 12개씩이다
굳이 안 써도 되는 거를 또 써놓으셨어. 이거를 80 몇 절까지 써놓으신 거예요. 저는 믿거든요. 성경이 많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많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라고. 짧게 넘어가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길게 굳이 써놓으셨다는 건 이유가 있을 텐데 중요한 저에게 전환점이 왔습니다. 초록색으로 하다가 자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봅니다. 이거 이때쯤부터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걸 이렇게 반복된 이야기를 쓰신 걸까? 질문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막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이게 상상력이 되게 중요해요. 큐티만 잘해도 이게 그 논술 같은 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면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할 때 큐티를 엄청 애들 막 강조하고 그랬던 이유가 여기 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시키셨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고로 다른 자료를 안 봅니다. 큐티 할 때 일부러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합니다. 옆에 설명도 잘 안 봐요. 저기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썼죠? 동일한 일을 12번째로 반복하는데 이 뒤에 기다리는 지파는 앞에 11지파를 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 기대감이 찼을까? 지루했을까? 벅차올랐을까? 여기 아래 보니까 총 합계까지도 굳이 적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적어 놓으셨네. 왜 그러셨을까? 적다 보니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으셨나? 저도 우리 애들이 편지를 써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하면 이게 나한테 아무데도 쓸데없는데 나한테 준 이 애들의 마음이 이뻐가지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얘가 나한테 이것도 주고 요것도 주고 요것도 주고 적어놓고 사진 보고 또 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가? 라는 생각이 번뜩 들기 시작합니다. 기쁘시구나. 지금 이거를 이렇게 길게 반복적으로 써놓으신 게 얘들이 나한테 뭔가를 바치고 예배하려고 준비하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표현하시고 싶으신 거 아닐까? 라는 상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 이해가 됩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이걸 바치고 모세가 갔더니 아이고 모세 왔니? 라고 기뻐서 말을 거신다는 얘기인가? 라는 식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빨간색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이때쯤이면 새로운 거를 찾기보다는 했던 거를 다시 강조하면서 이렇게 글을 보통 씁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제 말로 정리를 합니다. 어차피 남 보여주기가 위한 아니라 제 스스로 위한 거니까 머릿속에 감동을 담고 간단하게 씁니다. 그런 이슬에 기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신다는 게 포인트. 누가 얼마나 이걸 다 하셨다는 거. 우리가 앞에 했던 이때쯤 제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제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작년에 했던 다락방 특송이 생각이 나요. 그 우리 순장님들이 다락방별로 준비하실 때 먼저 한 데는 마음 편하고 뒤에 하신 데는 마음 쪼이고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저거보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담감 생기고 막 이런 생각들이 인간적으로 들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을까? 근데 그 건덕지가 없어요. 다 똑같잖아요.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시려고 다 똑같이 만드셨나?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동일한 감동받기를 원하셨겠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이때쯤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다른 데 갔다가 제가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정리를 합니다. 까만색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가는 거죠. 주님, 저는 교회에서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누가 많이 했냐 누가 적게 했냐 비교되고 신경 쓰고 순서를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시는군요. 앞에 해도 뒤에 해도 동일한 은혜로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을 감동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록까지 남기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했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 마음 헤아려서 사람들과의 비교, 남들과의 비교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자, 적용이 자연스럽게 됐죠. 적용이 자연스럽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계속 묵상하면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야? 가 머리에 팍 꽂혔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으면 적용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제 지론 중에 하나는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아직 본문에 대한 이해나 묵상이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자유함을 가졌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못 갔으면 오케이 주님 아직은 제가 그 레벨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은혜. 주님 저 일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언젠가는 은혜로 올 때가 있겠죠.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충분한 겁니다. 우리 하루 큐티하고 끝날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큐티 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딥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샘플을 하나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날 큐티 하셨던 분 금요일에 잘 뭐 많이들 하셨네요. 뭐 저랑 전혀 다른 큐티들을 다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거 먼저 한번 여쭤보고요. 궁금하다. 이제 와서 말씀하시라 하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다양할 겁니다. 그 묵상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묵상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매일매일의 묵상을 잘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네. 4번의 상상에서 네. 제가 그동안에 좀 많이 고민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과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거를 내 삶으로 가져와서 하기에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이신지를 분간 못할 때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상상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하게 좀 위험성이 좀 따르고 있거든요.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분들도 있으실 거고 세상에서 상상이 제일 어려워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큐티와 저희 아내가 하는 큐티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게 되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 아내는 대의적인 거에 약하고 디테일에 강해요. 근데 저는 디테일이 약하고 대의적인 거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큐티 다루러 가면 서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 막 이래요. 상상이 어려우신 분이 있고 힘드신 분들이 있고 아마 집사님은 어려우시다라고 하는 건 그 상상의 나래가 너무 펼쳐져서 내 생각대로 가는 그런 부분들? 예, 그런 것들 제 생각이 더 하나님 말씀을 이겨버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을 너무 찾지 않아도 때로는 조금 틀려도 괜찮다라는 허용 범위를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 때문이에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못된 묵상하지 않으려고 참아버리면 진도가 안 나가요. 확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돼요. 내가 하는 모든 묵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포함해서 이게 오늘 이 묵상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묵상하고 내가 만든 내가 복음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오늘 하고 끝낼 거 아니니까 이 내가 복음이 쌓이면 다듬어져가지고 그게 아니었네를 언젠가 깨닫게 되고 언젠가는 수정이 될 것이라는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는 묵상은 나의 묵상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이게 성경 공부와 묵상의 차이죠.
성경 공부는 진리, 정답을 찾는 거고 묵상은 나에게 다가온 나의 묵상을 찾는 거예요. 이게 큐티와 성경 공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묵상이야 라고 하면서 남 보여줄 거 아니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써보는 거예요. 그거를 좀 허용하세요, 집사님. 허용해보고 그래서 한 3, 4년 큐티 하시다가 3년 전에 큐티 하시고 보면 재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놨다라고 하면서 막 웃겨요 혼자. 근데 이때가 있었으니까 지금 내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짜릿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시는 자세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상상하는 걸 멈추지는 마십시오. 이런 것 아닐까라고 쓰시면 돼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심이 되면 의심된다라고 물음표 쓰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너무 길었네요. 또 질문. 뭔가 눈빛들이 아까는 해보자라고 했다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드리니까 이런 눈빛이래요.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자, 매일 성경 가져오셨으면 오늘 본문 한번 펴보시겠어요? 프린트 안 가지면 뒤에 프린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15일 거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엔 큐티를 안 합니다. 그냥 주일 설교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비어 있는데 그냥 한 번 읽고만 왔는데 두 번 지켜진 유월절 전후 관계를 한번 보시면서 어저께 우리가 무슨 얘기를 봤냐면 레위인이 봉헌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렇게 일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릴까요? 이게 테이블이 없어서 좀 불편하시긴 할 텐데 제가 봐가면서 한번 좀 파악을 할게요. 한 10분 정도 일단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